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음품 신중님들의 보살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시 대속질령 가루라왕 승불유력 보관일체 가루라중 이설송원. 그래서 대속질력 가루라왕의 마음을 개성으로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안 광대 무변제. 불안은 넓고 커서 끝이 없다. 불안. 우리 오랜만에 나왔네요. 금강경 할 때 했었죠. 뭐 수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불안이 뭐였던가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이제 오완 이러죠. 오완. 지혜의 5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지혜의 5단계. 그래서 유관은 어느 정도 지혜냐, 제가 이제 무식하게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볼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 시험지를 보는 게 유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란이 가지고 있는 천하는 그 문제의 답을 알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라 그랬을 때 답을 알고 있으니까 100점이 나와요. 그게 아란의 천안이죠. 영각의 해안은 답을 아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이 왜 답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게 영각의 해안이죠. 그 다음에 보살마살의 법안은요, 그 문제를 당연히 100점 맞죠. 풀지도 알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보살의 법안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불안은 뭐냐? 바로 그 문제의 출제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본 거예요. 그 문제지의 출제자인 거죠. 좀 무식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세상을 보는 가장 완벽한 지혜의 눈이 불안이죠. 복연 시방 제국토. 시방의 모든 국토를 다 보신다. 기중 중생 불가량. 그 시방의 모든 중생들은 당연히 셀 수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현대 신통 실조복, 커다란 신통을 나타내서 그 모든 중생의 악한 것을 전부 제거시켜 주신다. 조복시켜 주신다. 자, 그 다음 분야. 불신통력 무소회. 부처님의 신통력은 거리끼는 바가 없다. 변좌 시방 각수하. 모든 곳에 각수 아래에 앉아 계신다. 항상 계신다. 이 각수가요, 깨달음은 나무죠. 그렇다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리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시방에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신다. 이건데 여기서 보리수인데요. 보리수가 맞긴 한데 보리수가 아니죠. 편의상 보리수라는 것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부처님은 보리수하에 계시는데 그럼 그 보리수는 뭐냐? 중생이 부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항시 그 앞에 나타나 주시고 그것이 곧 보리수 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중생이 있는 곳에는 항시 그 앞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법 여운 실충만 부처님께서 연설하신 것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다. 보계 청문 심불려 보계가 이걸 듣고 마음으로 거스리는 바가 없더라. 보계가 불과 괴, 보계, 가루라왕이죠. 일본에서는 무능괴, 보괴, 가루라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불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정법의 불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요, 부처님에 대한 의심을 전부 버리고 마음에서 거슬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화엄경도 전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말에는 제가 예전에 했는데 항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자의 말을 항시 믿고 따라야 돼요. 그것을 순명이라고 하죠. 물론 성자 여부에 대한 검증은 완벽하게 해야죠. 그죠? 무조건 믿고 따라가 아니에요. 자, 내가 검증해 본 결과 분명히 이건 성자의 말이다. 이랬을 때는 믿고 따라야죠. 화엄경 같은 경우는 검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수많은 성자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화엄경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검증할 필요 없이 그냥 거스르지 않고 따르면 돼요. 설마 아무리 초보불자여도 불교인인데 화엄경을 의심하겠어요? 우리가 했던 경전을 전부 다 한 건 지금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반야신경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반야신경 당연히 뭘 의심을 해요? 금강경 뭘 의심을 해요? 법화경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화엄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법 경전, 중도 경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전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참 믿기 힘든 책들이 있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나왔는데 살펴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죠? 여러분이 초보불자님들이지만 마음이 깨끗해져 있다면요. 정법 경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다 돼요. 어떤 글이든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해오를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이요.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지느냐, 마음이 한 군데가 탁 막히느냐,
그걸로 판단하셔도 돼요. 본인 스스로를 믿으세요. 뭔가 가슴에 얽힘이 있으면은 그것은 정법의 경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해 못해서 얽히는 거 말고요. 이해 못해서 얽히는 것은 머리를 튀어야죠. 머리가 터야죠. 이제 그것은 머리를 터야 되고. 이해는 다 돼야 돼요. 무조건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돼. 일단 이해는 해야 돼. 이해는 하는데 이게 가슴을 막히게 하는 거구나 했을 때는 그것은 정법의 경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앞으로 보게 될 열반경 등등 계속 뒤에 볼 건데요. 그것들은 가슴이 막히지 않습니다. 가슴이 막히지 않아요. 자, 또 화음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 봅시다. 또 다른 분이요. 불어왕석 수제. 부처님께서는 옛날 꽃날부터 모든 행을 다 닦으셨다. 보정광대 바람이를 넣고 큰 바람이를 전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람일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일이 우리가 고해를 건너갈 선박이라 그랬죠. 굉장히 좀 저열한 표현으로 부처님께서 그 선박을요 다 깨끗이 닦아놔주셨대요. 차면은 세차인데 선박을 닦았으니까 세선인가요? 세선? 세선 그럴싸한데 세선 굉장히 저열한 표현이죠. 부처님께서 그 바람이 선박을 다 닦아 놓으셨대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공양일체 제열에 모든 부처님들께 다 공양을 올렸대요. 이거 뭡니까? 이제 그 닦아놓은 선박에 연료를 집어넣은 거죠. 갑자기 현대 선박으로 변해버렸네요. 그 선박이 운영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료가 바로 복덕이죠. 깨끗한 복덕과 공덕이죠. 그 복덕과 공덕의 연료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꽉 채웠답니다. 건너갈 수 있는 배가 깨끗하고 수리가 잘 된 상태에서 연료도 꽉 채워져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박 중에 한 군데 타시면 됩니다. 왜? 그 선박의 종류는 무한대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법이 바로 그 선박의 제목입니다. 차 속질왕 심신해. 이것을 속질왕이 깊이 믿고 이해하였다. 속질왕이 청정속질 가루라 왕이시죠. 열의 일일 모공 중 부처님은 모공 하나마다에 일념 보현 무변행 그 모든 모곡에 부처님은 한 생각으로 끝없는 행을 나타내 주신다. 모든 걸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죠. 여시 난사 불경계 이와 같이 부처님의 경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다 그렇게 모든 행들을 다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다 뭡니까? 전부 중생 제도를 위함이죠. 불태장엄 실명도 불태장엄이 전부 밝게 보았다. 불태장엄이 불태심 장엄 가루라왕이죠. 일본에서는 심불태 전 가루라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행광대 부사이. 부처님의 행은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일체 중생 망능측, 모든 중생이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측량할 도리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법화경식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이 사리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전부 사리불 같은 능력을 갖고 부처님의 행을 측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도사공덕 지혜. 도사가 이끄는 스승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공덕 지혜의 바다. 그렇죠? 부처님의 공덕은 지혜의 바다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2600년 전에 중생들이 가장 큰 것을 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우주, 하늘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제 그것은 그들이 봤을 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크긴 큰 것 같은데 실체 있는 걸로는 바다가 가장 와닿았겠죠. 이게 자꾸 바다고 비유를 많이 섞죠 지금. 차, 집지왕, 소행처. 이것이 집지왕이 수행하는 곳이다. 그 바다,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서 집지왕이 수행을 하는 거죠. 집지왕이 대해처 섭지력 가루라 왕이시죠. 열의 무량 지회강. 부처님은 끝없는 지혜의 광명은 능멸 중생 치홍망. 중생들의 어리석고 미혹한 그물. 그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혹한 것을 그물로 표현하셨죠. 어리석고 미혹함이 마치 그물과 같은데 그것을 전부 없애주신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세간 함구호. 모든 세상을 전부 구호해 주신다. 차시견법 소지설. 이것을 견법이 소지하고 설법하고 다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알았으면 그것을 본인이 소지하고 그걸 남들에게 베풀어 줘야겠죠. 수지 독송도 좋죠. 그렇죠? 소지한 다음에 그걸 독송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뭘 해도 더욱더 좋겠습니까? 수지해가지고 그걸 남에게 설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단 너 조금만 더 살아보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좀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짜잘한 이야기지만 경전 이야기를 네가 좀 해보면 안 되겠니? 하고 살려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언장으로 시작한 나의 불교 사용법이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건 제 힘이 아니고 제 복이 아니고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죽지 말고 해라. 그러시더라니까. 그렇게 대놓고 너 죽지 말고 해라. 좀 더 고생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네가 좀 힘들고 내가 아픈지는 안다. 아픈지는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순명해야죠. 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 유튜브가 딱 끊기면은 이제 부처님이 저놈 데리고 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참 고생했다 하고 저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법성 광대 불가궁. 자, 법을 성곽으로 비유했죠. 이게 법의 성곽은 넓고 커서 담이 없다. 그죠? 끄덕더라 이 말이죠. 그 성곽이. 저는 당연히 안 가봤죠. 당연히 안 가봤지만은 그 만리장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고 하던데 글쎄요. 뭐 크겠죠, 당연히. 저 사는 데도 당연히 여기도 유서 깊은 당연히 대도시니까 이제 성곽이 있었죠. 이제 성곽이 있었으나 이제 다 없어졌죠. 성곽이 끝이 남아 있겠어요. 그것이 다 개발되면서 다 없어졌는데 그 도시 외곽을 지키는 성곽들은 여기저기 좀씩 남아 있죠. 그죠? 한 번씩 가거든요. 그 도시 외곽을 지켰던 그 성곽들 한 번씩 가갖고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됐었구나. 제가 뭐 병법 그런 것은 모르죠. 제가 무슨 병법을 알고 써요. 물론 재미로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불경이나 볼 것이지. 어른들 말이 맞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경이나 봐라. 수행이나 해라.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경도 봤죠. 또 안 바꿨어요. 또 병법서 같은 것도 다 봤죠. 지금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하고 또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또 참 그랬습니다. 성곽이가 나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성곽은 참 특이한 게 그렇게 이제 성곽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죠.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성곽이 두 종류가 있죠. 도시를 지키는 성곽, 기본 성곽이요. 근데 너무 대단한 적군이 몰려왔을 때는 그 도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성으로 숨어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산성으로 딱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아무리 높은 데여도 물이 나와야죠. 네, 제가 자주 가는 그 성곽은요, 높은 데 있거든요. 높은 데 있는데 물이 용출돼서 나옵니다. 물이 용출돼서 나오니까 적군이 그 물에다가 독약을 탈 수가 없겠죠. 어디서 흘러온 물이라면 독약을 탈 수가 있겠으나 용출되어 물 어디다 독약을 어디다가 타겠습니까? 이게 괜찮구나 하는 거 쓸데없는 생각도 그냥 해보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못 가요. 힘없어서 어디 그리 올라간답니까? 참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것은 그냥 일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는 것이니. 기문 종종 무수량. 근데 그 법우성 불법의 성곽에 문이요 끝없이 많더랍니다. 이 문 이야기 우리 많이 했죠. 그죠?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끝없이 많다고요. 이게 정법 수행법은요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정법 수행법들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끝없이 많아요. 그렇게 봐도 된다 그랬고 또 어떻게 봐도 된다 그랬어요. 문이 너무 커. 문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무슨 허허벌판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또 모를 정도로. 여러분은 지금 정법에 들어섰고 특히 중도교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이 안 보일 수 있어. 왜 문이 안 보일 수 있냐면요. 이 중도교의 문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문을 통과했어? 나는 그냥 넓은 광야를 걸었을 뿐인데 근데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요. 열의 처세 대개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그 불법의 성문을 다 열어서
개방해 주신다. 차 묘관계 능명이, 이게 묘관계가 밝게 들어간 곳이다. 묘관계의 보살문이다. 보살도다. 묘관계가 묘엄관계 가로라왕이죠. 일본에서는 교엄관계 가로라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체재불 일법시. 모든 부처님들은 어차피 하나의 법신이다. 그렇죠. 하나의 법신이다. 많이 들었죠. 부처님 결과적으로 법신이다. 법신 내놔봐라. 그 하나를 내놔봐라. 모든 곳에 들어가고 모든 곳에 하나이되 하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마음이라고 봐도 되겠죠.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우리 초보불자님들 마음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막 이 마음이라고 내놔보라면 내놔할 수 없지만 마음이 있지 않냐.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근데요, 죽어도 똑같아요, 그 마음이. 그럼 내 마음하고요, 지금 듣고 있는 초보 불자님들 마음하고요, 같냐고요? 같지 않죠. 근데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이 사인펜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휴대폰 마음도 똑같거든요. 그게 법신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는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이 법신에 관련된 것을 좀 더 감을 정확히 잡으려면 저같이 쪼잔한 표현보다는 이제 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제 율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율도 좀 봐보고 론도 좀 봐볼 건데, 론에 가보면요, 그 마음 법신에 관한 표현이 좀 더 와닿게 잘 돼 있습니다. 저같이 짜잔한 사람 설명보다 그런 성자들이 써놓은 론이요, 그죠? 이게 부처님이 써놓은 게 경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관련된 게 경이에요. 근데 성자가 확실한 이가 써놓은 것이 론이죠. 불교 성자요. 불교 성자가 확실해요. 이 사람은 확실한 성자야. 그 사람이 써놓은 걸 보고 론 그러죠. 론을 보면요, 훨씬 더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같이 쪼잔한 인간이 하는 설명하고 가깝습니까? 이런 무식한 설명하고. 그래요. 진여 평등 무분별. 진여는 평등하여, 이게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구나. 그럼 분별 안 되냐? 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다 이거야. 진여요. 야, 진여. 하나 더 추가합시다, 우리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뭘 추가하냐고요? 자, 이거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세계가 이퀄이라 그랬는데요. 세계가 이퀄이라 그랬어요. 불성을 가운데 딱 뒀어요. 그래가지고 불성을 가운데 딱 뒀다고요. 불성을.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물어볼 거거든요. 불성을 그냥 가운데 뒀다 치고, 이걸 생명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러고, 이걸 이치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런다. 세 개가 똑같은 말인데 좀 생명에 가깝게 표현하는 말이 있고, 이치에, 진리에 가깝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막 쓰고 있는 사람들 있네. 그래요. 대답한 걸로 쳐줄게요. 불성이 생명 쪽으로 하면은 불심 그러죠. 불심. 불성을 진리 쪽으로 보면은 법성 그러죠. 법성. 그 세 개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불성, 불심, 법성 같은 말이오 다. 근데 지금은 자주 등장하자. 나중에 보면 엄청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지금 뭐 하다 갑자기 이걸 했는지 알아요,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진여하다 그랬잖아요. 진여. 불성을 진여라고 해도 됩니다. 불성을 진여라고 해도 돼요. 불성, 진여 같은 말입니다. 불성, 진여 같은 말이에요. 불성, 진여, 법성, 불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스승님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불성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방계 스승님이요. 방계 스승님은 진여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분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요. 그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법을 하실 때 많이도 못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요 불성이란 말을 안 했어요. 불심이라 그랬어요. 불심.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본인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원래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10년 더 사셨거든. 어떻게 해서 사신지 저는 알아요. 나중에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10년을 더 버텼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가실 지가 됐지. 이제 가실 때가 인연이 시절이 다 됐으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가실 때는 불심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니까요. 그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스승님 간다 해도 진짜 가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심이란 말 안 쓰셨던 건 아니야. 근데 주로 불성이란 말을 많이 쓰셨어. 근데 불심이란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실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게 왔어. 막 가슴이. 나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제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어쨌든 이 법신이나 어차피 법신이 진여 아니요. 진여는 평등해서 분별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사실은 분별이 가지 않으나 또 분별이 안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분별이 간 거예요? 분별이 안 간 거예요? 그때는 한마디로 답하면 무조건 정답이요. 다 부처님이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요. 불이 차력 상안주. 부처님은 이 힘으로 항상 편안하게 계신다. 그죠? 세상에 진여 아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진여 아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처현황 사구연. 보처현황이 이것을 다 구족해서 연설하였다. 설법하였다. 보첩현황이 보첩시현 가루라 왕이시죠. 불속제유섭중생.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중생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다. 제유란 말이나 중생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제유, 중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끌어안아서 받아들여 주셨다. 보방 광명 변세간, 널리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꽉 차게 하셨구나. 종종 방편 시조보, 각가지 방편을 보여주셔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조복시켜 주시는구나. 차승 법문 관해오, 이 스승한 법문이 관해가 깨달은 바이다. 관해가 보관해 가루라 왕이시죠. 불관 일체 제국토,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하니 시르 업해 이 안주, 이들이 전부 어부바다에 의지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부바다 속에서 편안하게 있구나. 어부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 그죠? 그 어부바다도 막 이렇게 선업, 악업, 무기업 막 이런 게 섞여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어차피 진여의 표출일 뿐이더라 이거죠. 그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어부바다 하면 고통부터 생각나죠. 아우 사바세계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지금 뒤에 안주를 보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그 고통의 바다도 사실은 청정한 불성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다 그것도 법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니요. 그죠? 모르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보우 법우어 기중, 법우비를 그 가운데 널리 이렇게 내려주신 것이다. 니들이 어부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다 부처들이다 이거죠. 좀 저질스러운 비유로 보면은 이제 물에, 여기서 이제 수영 잘하신 분은 놔두고 수영을 못 하시는 분, 수영 잘한다 할지라도 이제 발에 엄청 무거운 이렇게 쇳덩어리가 뭉개져 있어가지고 이제 물에 꼬록꼬록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에 가라앉을 때, 그러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이 물도 부처다. 나도 부처고, 이 물도 부처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공기도 부처죠. 이게 꼭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꼭 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죠. 굳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더라도요, 여러분이 이거 초보불자님들한테는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겠다. 이건 진짜 초보가 아닌데 그러면 제가 호흡 육묘문 해줬었죠. 한지가 상당히 됐지만은 어쨌든 하라는 말은 아니고, 절대 의도하진 않더라도 그걸 지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정법 수행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요? 뭔 수행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뭐에 도달이 금방 돼버리냐면요,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순간 내가 깜빡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호흡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호흡이 시작되죠. 헐떡거리고. 그죠? 괜한
소리를 한번 바다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용음 해탈 능여시, 용음이 이와 같이 해탈하였다. 이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해탈이 자유를 얻은 거죠. 이를 통해서 결박에서 벗어났다. 용음이 용음 대목정 가루라 왕이죠. 일본에서는 보음 광목 가루라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시조분들이 끝났습니다. 금시조분들이 끝났어요. 금시조분들이. 네. 근데 이제 좀 또 무서운. 근데 그렇게 무섭지. 야차같이 무섭진 않아요. 뭐 구반다 야차같이 무섭진 않아. 아수라가 나옵니다. 아수라는요. 무서워. 물론 무섭긴 무서운데 그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아수라는요. 인간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다고요. 아수라는. 다만 뭐 하나? 성질이 더러워. 그거 하나가 이제 인간보다 못해. 그러니까 수행하기는 안 좋지. 성질 더러우면 수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니, 내가 화두를 딱 잡고 있어. 화두를 딱 잡아있고 그 화두에서 뭔가가 막 터질 것 같고, 그지? 뭔가 확 터질 것 같아 지금. 다 그러고 있어. 타성일편이 될 것 같아. 등흥둥둥 이문둥둥 해가지고 말해 그러려고 하는데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막 까까까까 하면서 지나가. 그러면 문을 발로 차 대끼면서 악을 막 지르죠. 저리 안 가라고. 그니까 그게 통하고서 등산객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명당 자리에 가가지고 참선하고 앉아있고 네가 지금 어차피 중생들 밥 얻어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거기 지나가면 소리 좀 지를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악을 지르냐고.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근데 순간 아수라고 마음이 나온 거지. 진심이. 그 성질 내면 안 된다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어디 갈라는데 발목을 탁 잡아 누군가가 성질이 확 나는 거지. 그게 아수라 마음이요.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시절 인연이 그런가 보지 뭐. 내가 한 대까지 했어. 내가 꼬링 막 하려 그래. 내가 꼬링을 막 하려 그러는데 갑자기 신발끈이 확 풀리네. 어쩔 것이오. 성질을 낼 필요 없지. 그런다고 어쨌든 아수라는 그렇게 무서워 안 했던 게 성질 나는 사람들은 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달게 해주면 돼. 달래주면 돼. 달게 하면은요. 그럼 성질 내는 사람들은 다루기 편합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 그죠? 멍청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금방 성질을 가라앉혀줘요. 어쨌든 아수라분들이요. 그러니까 쟤는 전생에 아수라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긴나라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생에 아수라였었던 애들은 잘 생깁니다. 여자라면 또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는데 성질이 불같습니다. 성질이 불같아요. 그죠? 순간 욱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대놓고 말 안 하죠. 너 전생에 아수라였어요? 이런 말 안 하고 저놈이 아수라였다 그래도 인간으로 왔구나. 그래도 나름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능력도 뛰어나고 보면은. 자, 다음 차례로 이제 아수라 중에서 리더요. 라후 아수라. 법화경에도 나왔죠. 라후 아수라. 다 뭐 경전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거 이런 측면에서는
득현위 대회 존승주 해탈무. 지금 현재 모임이잖아요. 깨달으신 부처님 옆으로 수많은 세간의 신중들과 그다음 보살 마하살들이 모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큰 모임이죠. 거기에 존귀하고 스승한 주인을 나타내게 해주신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 이 모든 모임의 주인임을, 가장 존중한 주인임을 확실히 알고 그걸 통해서 보살도를 행한다는 말이죠. 특히 아수라들은 또 싸움을 잘하니까 장내 정리도 잘하겠죠. 이제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가 거기 줄 좀 서보고 거기 똑바로 앉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다 이렇게 주인님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살도를 행한다는 겁니다. 비마질다 아수라왕 득시현 무량겁 해탈문. 비마질다 아수라왕은요, 무량의 세월들을 다 보여준답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다 보여준다. 이 무량겁이 아수라도 능력은 꽤 되거든요. 능력은 꽤 되기 때문에 꼭 과거만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접신돼 있는, 빈이 돼 있는 거 봐보면은 대부분 악귀입니다. 누가 빙이 되겠는가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악귀인데요. 악귀가 대부분인데 악귀도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악귀 중에서 조금 괜찮은 악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좀 능력이 좀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수라가 이렇게 빙의가 돼 있는 게, 제가 빙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빙의에서 중음신이 빙의 되는 경우 있고, 그건 크게 문제 되질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거든요. 중음신은요. 중음신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인간계니까 인간이 죽은 뒤가 중음신 아닙니까? 축생도 또 중음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간과 축생을 보니까요. 걔네들이 빙의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것들은 좀 순간 좀 참고 고통받아. 그냥 이제 업이다 생각하고 막 띠로 댕기지 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잔인하죠. 어떻게 하면 띄어질까 그 방법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가르쳐줄게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르쳐주기가 싫으네. 잘하고 맨날 이야기해주겠어요? 이건 정법 수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근데 뭐가 문제되냐면요, 차원을 넘어서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빙의가 돼버린 경우가 문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악귀계에서 와가지고 빙의 돼버렸을 때, 그 다음에 아수라 쪽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빙의 됐을 때, 그때가 좀 사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건 떼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음신하고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좀 괜찮아 보이는요, 봐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이비 교주들은 대부분 아수라가 빙의되어 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 온 아수라가 빙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쌍하죠. 그 사람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것은 그걸 믿고 따르는 이들이 더 불쌍하죠. 돌아볼 노릇입니다. 참.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신중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바른 길로 다 이끌어 주겠죠. 어쨌든 아수라는 악귀입니다. 악귀인데 이 악귀인 아수라가 불법에 귀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의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교환술 아수라, 환술이에요. 환술. 지금은 뭐 환술을 쓴다 뭐 이런 표현 안 쓰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교묘한 환술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술. 마술보다는 좀 급이 높긴 하겠네요. 마술보다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득소멸 일체중생고 영청정해탈문. 이렇게 환술이 뛰어난 아수라왕은요, 일체중생의 고통을 소멸시켜가지고 청정하도록 해준대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아수라왕들 보니까 이제 능력이 좀 대단한 게 또 보이죠. 대권속 아수라왕. 이거는 이 양반은 사이비 교주한테 빙의 안 되길 잘했네요. 그죠? 권속이 엄청 많대요. 어떻게 해서 나온 권속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 화생들이죠. 이들은 화생들이에요. 득수 일체 고행 자장엄 해탈문. 자, 고행, 많은 고행을 닦아가지고 스스로가 장엄해지더래요. 잘 꾸며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장엄해진다, 잘 꾸며진다 이래도 되는데, 능력을 스스로 갖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고행의 이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 우리 이제 고행도, 불교는 고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행의 목적은 아니었고, 고행을 통해서 정법 수행을 한다.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행을 하면 능력이 능력치가 발생해요. 강한 능력치가 발생합니다. 그걸로써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파치 아서라왕 득진동 시방 무병 경계. 시방에 끝없는 데까지 진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진동시켜서 뭐 어찌려고? 이 진동이 다 어떤 겁니까? 중생들을 환희롭게 해주는 진동이요. 진동해가지고 중생들을 겁내게 만들고 막 건물 무너뜨리고 그런 진동이 아니고 환희롭게 해주는 진동이요. 법화경에서 봤잖아요. 법화경 처음부터 나왔고 중간에 나왔고 막 끝에도 막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한지 좀 오래됐네. 육종 진동. 지금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종 진동 중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건 안 물어볼게요. 수행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되는 게 3개. 소리하고 상관되는 게 3개. 그렇죠?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걸 통해서 환희심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겁을 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일단 움직이는 거 3개가 동기용이었죠. 동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거. 기는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거. 용은 땅이 솟아오르는 거. 동기용. 그 다음에 각후진, 이제 이게 소리입니다. 각을 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격후진, 각후진. 각은 큰 소리요. 꽝 하는 큰 소리. 후는 울부짖는 소리요. 그 다음에 진은 은근하게 울리는 소리. 그게 육종진동이고, 그걸 통해서 중생을 환희롭게 해준다 그랬고요. 제가 하다가 중간에 끊었었죠. 육종진동 현상은 다른 것도 되는데 2개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육종진동 현상을 겪어보는 것은 하지 마세요. 위험해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건 제가 설명도 안 하지 않습니까? 차크라랄지 단전호흡 하다 보면은 특히 육종진동 현상을 많이 느끼고 환희로움도 같이 느끼게 되는데, 옆에 스승이 정확한 스승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그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것은 옆에 완벽한 스승이 계시면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수행하신 분들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스승이 완벽하지 않은 스승이면 또 어찌 거예요? 말만 완벽하고 실제로 완벽하지 않으면 어찌 거예요?
그럼 본인만 죽는 거요. 병신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만. 그거 검증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금방.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 하려다가 갑자기 그쪽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찌끄러져. 말하다 만 것이 계속 많죠. 괜히 막 꺼내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앞에 있어갖고 나를 계속 놀리면 말을 해줘 올 거거든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놀리고 막 옆에 치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그러면은 애따 하고 말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옆구리를 찌를 리가 없죠. 찌를 수가 없죠. 지금 찔러보세요. 또 놀려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놀려야지.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놀려봤자 더 필요 없습니다. 놀리면 놀린다 뭐 이렇게 되죠. 사람이 또. 저는 그렇게 좀 자발이 없어 꼴딱 잘 넘어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직접 가르칠 때는 되게 안 숨겨지더라고. 다 이야기를 해줘 보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앞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이제. 그 문제가 안 생기지. 나 없는데 가서 뭐 하고 있으면 답답해 모르시지만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렇고요. 참.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 변조 아수라. 널리 비춘답니다. 그래서 비춘다는 것이 이제 주로 광명이 되겠죠. 득, 정종, 방편, 알립, 일체, 중생. 또 뭐요? 맨날 빠지네. 맨날 빠져. 해탈문이 또 어디 가불고 없네요. 방금 찾아봤습니다. 이 문짝 누가 뜯어갔더라고. 나 분명히 문짝 달아놨거든요. 이 해탈문을. 문짝 달아놨는데 이거 누가 뜯고 뜯어 가불었네. 누가 갖고 갔을까? 그래서 이분은 갖가지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알립, 편안함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죠. 알립,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걸 해탈문으로 삼는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조와 수라왕이 이렇게 옆에 와서 있으면은 괜히 편하겠네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괜히 일단 빛을 통해서 많이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꼭 변조 아수라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끔 이제 본인 마음이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끔요 굉장히 햇빛이 왠지 행복해 보일 때가 있죠. 그냥 햇빛 자체가 행복해 보일 때가 그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 느낌 아닐까요?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고행, 묘장음, 아수라왕. 무슨 수행을요 아주 깡깡하니 한다네요. 수행을 아주 깡깡하니 한대요. 그래서 아주 잘 꾸며져 있더래요. 이 아수라왕. 저는 깡깡하니 한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좀 깡깡하니 해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단디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단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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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해라 그 말이죠. 단단히 해라, 단단히 해라. 단단히 해라를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 단단이나 강이나 그래서 깡깡하니 단디해라. 그래요. 말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참 대단하죠. 분명히 우리나라가 표음 문자를 갖고 있고 말도 음으로 나타낸 것도 있지만 음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음이 너무 자유자재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하나도 그 말을 못 알아먹어도 하나도 못 알아먹어도 뭔가 느낌이 오죠. 느낌이. 근데 그 단어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 좀 더 되면은 그냥
그냥 웅얼거려도 그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오게 돼. 그래서 들려. 그것이 웅얼거려도. 이게 참 신기한 것이요. 오래 산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산 부부들 요즘에는 다 치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 평상시 발음에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면 나이 먹으면 웅얼거려서 알아먹기 좀 힘들잖아 말을. 근데요 오래 산 부부들은요 그 상대편이 웅얼웅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알아먹어 버리던데요. 아, 저것이 신통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이분은 보지 불과 괴 성근 정제 염락 해탈무 무너지지 않는 성근을 모아요. 이게 성근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성근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오염되고 집착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도 돼요. 성근을 통해서 어떤 오염되거나 집착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요 성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중생심에서 발로된 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염돼 있고 집착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깨끗이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분은 광대인의 아수라왕. 지혜의 온인이 되는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지혜의 온인이 될 수 있는 거. 지혜의 온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대표적인 옛날에는 경전이겠는데? 그죠? 경률론. 옛날에는 그러죠. 경전이 지혜의 온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대비력으로 대비심으로 무의혹주 해탈무 의혹을 없애주는 또 주님이 나왔네. 주님 계속 나오네요. 주님 계속 나와요. 주. 주님이 나오면은 너 혹시 방금 오 주요 하면은 너 혹시 광대인의 아수라 왕님 불렀니? 이렇게 괜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의혹을 없애주신 대비력으로 의혹을 없애주시는 주님이시네요. 주님이셔요. 한 번 딱 들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외도 노래가 그래서 우리 불교 것도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어. 그 내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한 번 들었거든요 저.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버려. 내가 전생에 기독교인이었나? 그럴 리는 없는데 앞만 봐도 난 전생도 불교인이고 그 전생도 불교인이고 그 전생도 불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기억도 못하는 전생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게 노래를 잘 만들어. 우리 불교 좀 그런 것도 부러워요. 굉장히 좀 부러워. 노래 같은 거. 여러분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연세가 드셨든 젊든 특히 이제 연세 드셨어도 괜찮겠다. 그쪽 능력이 있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고만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귀에 콱콱 박히는 참불가를 조금 그냥 복 짓는다 생각하고 만드시면 안 될까?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은데 저는 가사는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작곡이 안 돼. 작곡이. 작곡도 흥흥거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늙으니까 음이 잘 많이 안 떠오르대요. 흥흥거리는 것들이. 아기 때는
막 흥흥거리는 거 아무 데 들어보도 않은 흥흥거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승덕 아수라왕, 수승한 덕을 나타내는 아수라왕이시네요. 덕이 아주 대단하신가 보네요. 덕이 아주 대단하신가 봐요. 득, 보령, 겸불, 승사공양, 수재성건, 해탄문. 이분하고 좀 친해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대요. 널리 볼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보게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승사공양. 부처님도 공양도 올릴 수 있게 해주고요. 승사.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서 심부름하고 받들어 모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사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성근을 닦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야, 여러분 중에 아직 부처님 불보살님 못 보신 분들, 우리 현승덕 아수라왕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실래요? 그럼 부처님 보게 해준대요. 그냥 보게 해주는 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칠 수 있게 해준대요. 부처님한테 공양 싹 바치면 그게 싹 사라지겠네. 그 다음에 승사. 부처님 눈치 봐갖고 알아서 계속 심부름 하라고요. 부처님이 뭘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 대래 뭐 하려면 아야 내가 할란다 하지 마라. 그러겠죠. 이게 눈치껏 해야 된다니까. 태 안 나는 걸 해요. 태 안 나는. 태 나는 걸 하면은 복을 못 짓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승님 이야기하면 또 못 할라. 스승님 같은 경우는 절대 자기 옷을 남이 못 빨게 해요.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요. 그건 큰 일이잖아.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이뻐라고 안 해. 그것은.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야 된다니까. 이제 뭐 같은 거 태 안 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애매한 거. 그런 것들 여시같이 잘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니. 그럼 복을 지를 수가 있어. 여러분 옆에 정말 성자인 것처럼 보인 분이 옆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눈치 못 채게 옆에서 막 눈치 못 채게 살짝 챙기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현승덕 아수라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부처님 좀 파견시켜주라.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선음 아수라왕. 또 이 아수라왕은 아수라인데 목소리가 이쁘다. 아수라인데 목소리가 이쁘다. 그래요. 아수라인데 목소리가 이쁠 수도 있고, 아수라 하면 목소리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용만큼이나 크겠죠. 근데 이쁜 목소리면 좋죠. 연극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연극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아무리 음향시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목소리 크면은 더 좋지 않겠어요? 연극 같은 거 하면. 연극 말고 또 뭐라고 하던지. 진짜 다 멍청해서. 요즘 애들은 연극도 연극이지만 막 춤추고 뭐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연극처럼 하는 걸 아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런 거 한번 쓰겠네. 득보입 일체취 결정 평등행 해탈문. 이 양반은요. 일체취 보통 우리가 취도 똑같은 말이죠. 이게 육취 육도 똑같은 말이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선음 아수라 왕은 보통 지옥 아기 축생 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아수라 있는 쪽 또는 인간계 뭐 이쪽으로 오겠죠. 천상까지 뭐 어디 가겠어요. 천상까지 가면 제석천이 그러겠죠. 야, 너 한따까리 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석천하고 막 싸운다 그랬잖아요. 사천하고 싸우고. 그때는 부처님 깃발을 흔들면서 가면 되죠. 그럼 저기 아니구나. 이렇겠죠.
그래서 일체취에 가가지고 결정평등해. 평등한 수행. 평등한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집착이 없는 수행이 평등한 수행이죠. 집착하면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준답니다. 깡깡하게 해준답니다. 깡깡하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라후와 아수라왕 승불유력 보관일체 아수라종 이설송어. 이때 이제 라후와 아수라왕이 리더로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널리 아수라 중 현재 모여있는 아수라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개성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의 마음, 라후 아수라왕 본인의 마음을 개성으로 먼저 말씀하시네요. 시방 소유 광대중. 시방에 수많은 이들 중에서 불제 기중 최수도 부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특별하시다. 그렇죠. 누가 부처님한테 되겠어요. 광명변조 등호공. 부처님이 광명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허공과 같아 끝없더라 이 말이죠. 보현일체 중생행전. 그래서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시더라. 그 다음 백천만급 제불토 일찰나중 실명현. 자, 이거 좀 특이하죠 지금. 저는 맨날 그러더라. 뭐시 특이하다 그러냐? 말해봐라. 아니 여기 보세요. 백천만겁이죠. 백천만겁이니까 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제불토 모든 부처님의 국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부처님 한 분의 국토가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무식하게 간단히 말하면 현재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우주 10억 개, 현재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우주 10억 개를 삼천대천세계라 하고 그게 일불국토요. 근데 제불국토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공간에 시공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일찰나 중 실명현. 찰나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 그랬죠. 순간에 전부 밝게 나타내 주셔버린다. 시공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다고. 시공을 한꺼번에. 그렇죠. 시공은 같이 간다 그랬죠. 우리 부처님 능력이 뭐 기본이요? 무슨 기본. 서광 화물 미부주. 빛을 펼쳐가지고 만물을 교화해 주신다. 만물을 교화해 주신다. 우리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또는 유정 중생뿐만 아니라 무정 중생까지요. 유정 중생과 무정 중생 같은 유색 중생뿐만 아니라 생각과 같은 무색 중생까지도요. 전부 다 교화해 주신다고요. 미부 이중부정이죠. 두루주. 이게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여시 비마 심찬이. 이와 같이 비마가 깊이 찬탄하고 환희하였다. 비마가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이시죠. 열의 경계 무여등. 부처님의 경지는 같은 데가 없다. 무등 최고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정 법문 상이 각가지 법문으로 항상 이익을 주신다. 중생유고 계령멸. 중생이 고통이 있으면 전부 멸하여 주신다. 고말라왕 차능견. 고말라왕이 이것을 잘 보았다. 그래서 고말라왕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교환술
아수라왕을 말하는 겁니다. 무량겁중수 고행.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세월 동안에 고행을 닦으셨다. 이익중생 정세강고. 왜 그랬냐? 왜 고행을 닦으셨냐? 물론 이제 처음에 아주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처음이란 말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나 좀 뭔가 좀 얻어볼까 하고 했겠죠. 그죠? 이런 말도 불경스러운 말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다 세간을 깨끗이 하고 중생을 이득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단 말이오. 그죠? 유시모니 지보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를 널리 이루셨다. 이 부처님은 지혜는 기본적으로 사홍서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생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법문을 배우고 모든 수행을 다 하고, 그래야지 부처님은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번뇌를 다 끊고요. 근데 부처님은 지혜를 이루려고 봤더니 부처님의 지혜는 잡을 수가 없네. 그런데 부처님은 잡아서 이루셨다는 거죠. 잡을 수 없는데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잡은 거예요. 잡을 수 있는 놈을 잡은 건 집착이요. 지혜라는 게 딱 있어갖고 내가 그걸 꽉 잡았어. 그것은 집착이요. 열반은 그냥 해탈도 아니죠.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거야. 잡을 수 없는 건데 잡았어. 잡았냐 하는데 잡지 않은 거야. 이게 잡은 거죠. 너 지금 장난치냐고요? 여기서 지금 초보 불자님이지만 그런 말 많이 들어봤고 그런 것도 갖다 느낌이 대충 오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요. 대곤서광 사견불. 대곤서광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보았다. 이게 대곤석 아수라왕이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대속 진력 가루라왕 승불 유력 보관 일체 가루라중 이설송원 불란 광대 무변제 복연 시방 책국토 기중 중생 불과량 현대 신톡 실조복 불신 통령 무소에 변차 시방 각수화 연법 여운 실중만 복의 정문 신불력 불어 왕석 수재행 보정 광대 바람일 공양일체 제열의 자속질왕 심신의 열의 일일 모공중 일념보연 무변행 여신안사 불경계 불태장엄 실명도 불행광대부사이 일체중생 망능측 도사공덕지혜 차집지왕소행처 열애 무량지혜광 능멸중생치홍망 일체세간 함구호 자식연법 소지설 법성황대 불가궁
기문 종종 무수량 열애 처세 대개천 자모관계 능명이 밀체 제구 일법신 진여평등 무분별 불이 차력 상한주 보첩현왕삭구연 풀석제유 섭중생 보방광명변세간 종종방편 시조복 차승법문 관내고 불관일체제국토 시리협회 이안주 보우법기중 용음메탈능여시 부차 라우아우라 아수라왕드 현이대회 존승주의 탈문 비마질다 아수라왕드 시현무영급의 탈문 교환술 아수라왕드 소멸일체중생고영 청정의 탈문 대곤석 아수라왕 득수일체고행 자장음의 탈문 파치 아수라왕 득 진동시방 무병경계의 탈문 변조 아수라왕 득 청종방편 알리빌체중생의 탈문 견고행묘 장엄 아수라왕 득 보지 불각의 성군 청제염락의 탈문 광대인의 아수라왕 득 태비령무혹주의 탈문 현승덕 아수라왕 득 보령연불 승사공양 수제 성근의 탈문 선음 아수라왕 득 보입일체취 결정 평등행의 탈문 이시라우 아수라왕 승불유력 보관일체 아수라중 이설송원 신방소유 광대중 불제기중 체수투 광명변조 등호공 보현일체 중생전 백천만급 체불토 일찰나중 실명현 서광 화물 미부주 여시 피마심찬이 열애경계무여등 종종법문 상익 충생유고 계령멸 고말라왕 차능견 무량급중 수고행익 중생정세간 유시모니지보성 태권서왕사불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부.